오늘은 우리가 아모스 6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보응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응하심에는 이유 없는 보응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응하신다 하시면서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음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가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분명한 원인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제1원인자 되십니다. 이 세상의 시작이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의 원인이 하나님 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 사마리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중에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에 내리시는 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을 이제 사마리아 산으로 불어 모으십니다. 이 아스돗은 이 블레셋의 5가지 도시, 가장 큰 도시의 하나인데 그 블레셋 도시의 가장 큰 도시 하나를 이 사마리아로 부르시고 애굽 땅의 궁궐들을 사마리아로 부르신대요. 그들을 부르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마리아 산에 모여서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불러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불순종을 그들에게 보이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보이심으로 얘들 좀 봐라. 너희들이 보기에도 얘들 너무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9절에서 10절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스돗과 애굽 땅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지금 쉽게 말하면 정일이 판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악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아스돗과 애굽 땅도 그런 일은 하지 않는다 할 만한 일들을 지금 자행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빗대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좀 봐라 그랬어요. 이 북이스라엘은 어쨌든 남북이 갈라져 있지만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10지파가 거기에 올라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요란함과 학대함이 가득하대요. 요란함과 학대함이 가득하다. 이 요란함이라는 것은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학대함으로 인하여서 온 나라가 공포와 불안이 계속해서 조성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란함과 이 학대함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면 북이스라엘의 13대 왕인데 가장 부강할 때였어요. 가장 부강할 때 지금 돈이 가장 많을 때 이 상황에 지금 아모스가 가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는 건데 생각해 보세요. 가장 부강할 때입니다. 경제적으로도 가장 부강하고 군사적으로도 가장 강력하고 그런 시대에 지금 아모스가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요란함과 학대함이 가득한 거예요. 나라가 잘 살고 있고 군사적으로도 잘 되고 있고 그러면 나라가 어때야 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잘 사니까. 그리고 말 그대로 잘 사니까 사람들은 좀 삶에 여유가 있고 그리고 부드럽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그런 모습들이 풍부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정반대로 요란함과 학대함이 가득하고 10절에는 포악과 겁탈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잘 산다라는 개념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을 보면서 잘 산다라고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돈이 많으면 잘 산다라고 착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로 오늘날만큼 잘 사는 적이 없었습니다. 그죠? 대한민국이 건국 이래로 오늘 조선을 끝내고 대한민국이 건국 이래로 오늘날만큼 잘 산 적이 없어요.
예,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에요. 뭐 올림픽도 끝났는데 보니까 7인가 했더라고요. 최소 인원이 가서 최대의 금메달을 땄다. 그러면서 막 이야기 나오던데 우리나라가 땅은 작지만 인구수는 전 세계에서 한 25인가 돼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사람 적다고 말하지만 전 세계에서 25번째인가 27번째로 많은 나라예요. 사람 숫자가. 그리고 돈도 그렇게 많은 나라예요. 자, 잘 사는 나라죠. 잘 사는 나라입니까? 돈이 많으면 잘 사는 겁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세상 사는 게 힘들죠? 빈익빈 부익부는 더하고 막 여기저기서 일본도를 휘두르고 있고 사랑은 점점점 식어져 가서 사람들이 사람을 보기를 그냥 사람으로 보질 않는 것 같고 아파트에 층간소음 일어나면 칼 들고 올라가고 막 별의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에 정은 없어져 가고 뭐 옛날하고 지금하고 보면 우리나라가 옛날보다 한 30년 40년 전보다 돈은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런데 돈은 많아졌는데 잘 사는 건 1도 없는 것 같아요. 잘 사는 건 오히려 옛날이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있었던 시대극 같은 드라마를 보면 사람 냄새가 난다고 말을 하고 야 그때는 참 좋았는데 라는 말을 합니다. 예, 지금이 더 좋죠. 왜 지금이 안 좋습니까? 그런데 돈은 많아졌고 경제적으로 발전을 했고 과학적으로 발전을 했는데 사람 살기에는 더 안 좋은 나라가 됐어요. 사람다움이 점점점 사라져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끝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뭐가 식어진다고요? 사랑이 식어지느니라. 그게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그냥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돈 많으면 잘 사는 거라는 그런 이상한 공식은 이제 좀 버려야 될 때가 됐어요. 돈 많으면 잘 사는 게 아니라 사람답게 살면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도답게 살면 잘 사는 거예요. 그게 잘 사는 거지 돈 많으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아모스 시대를 통해서 오늘날 이 시대를 통해서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궁궐에서는 포악과 겁탈을 쌓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 성 중에서는 요란함과 학대함이 가득해져 가고 있고 그런데 그들을 뭐라 그러세요?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르느니라. 돈은 쌓여져 간다니까요. 돈은 많아집니다. 군사적으로도 더 막강합니다. 그런데 포악과 겁탈이 가득하고 요란함과 학대함이 더 가득해져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뭐라 그러세요? 진단하시기를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르느니라. 그러니 그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못 사느니라. 잘 사는 게 아니라 못 살고 있는 거예요. 궁궐에는 누가 있어요? 왕이 있죠. 그리고 정치 위정자들이 다 있죠. 그런데 그들이 뭐 하고 있어요? 포악과 겁탈을 계속해서 강행하고 있다고요. 포악과 겁탈을 계속해서 강행하고 있다고요.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고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있고 탁상공론하고 있고 서로 싸우고 있고 포악과 겁탈을 더욱더 일삼고 있고 약자들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우리가 아모스 뒤에 가면 나오지만 그들의 서너 가지 죄를 하나님께서 고발하실 때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그들이 가난한 자를 신발 한 켤레에 팔아버린다라고 이 아모스 2장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티끌 먼지 속에서 발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있고 그게 잘 사는 겁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대기업의 오너들이나 아니면 큰 어떤 부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다른 사람들의 고열을 짜고 있고 코 묻은 돈 빼앗고 있고 그게 잘 사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르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이 사람을 대한다 할 때는 잊지 마셔야 될 것이 고린도전서 7장 8장에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옆에 있는 형제를 바라볼 때 그도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내 형제라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기억하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나와 뜻을 같이 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이 나와 뜻을 같이 하지 않을 때, 나와 이견이 갈릴 때, 그래서 우상의 재물 문제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주님께서는 그를 바라볼 때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그도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내 형제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셨을 때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울은 바울이 되지만 사울은 그 당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과는 시대를 달리합니다. 예수님이 소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 의해서 사도행전에서 이제 사울이 부름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말씀하세요. 사울은 한 번도 예수님 핍박한 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지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핍박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대할 때 그 지체를 대하는 게 아니라 곧 누구를 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죽게 하듯 하라. 마태복음에서 26장에서 주님 뭐라 그러세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누구에게 행한 것이라? 나에게 행한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개념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형제로 바라보며 그를 그리스도께 하듯 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뭘 잃어버렸어요?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성도다움이라는 게 그들에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냥 생각하듯이 돈이 많으면 잘 사는 거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돈으로 그 사람을 등급 매기고 잘 살면 좀 있어 보이고 못 살면 돈 없으면 못 사는 것이고 좀 사람이 똑똑하면 좀 괜찮은 사람이고 무식하면 좀 못난 사람이고 좀 이렇게 뭔가 그런 것들이 학식이 있으면 뭔가 있어 보이고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 교회가 그랬잖아요. 금과락 끼고 좋은 옷 입으면 교회 상석에 앉히고 헐벗고 오면 거기 교회 문 앞에 앉든지 나가든지 마음대로 해요. 그게 교회입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신다고요? 10절에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르느니라. 그건 못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정말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주님께 하듯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정말로 주님 앞에 내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바꿔놓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되어 있지 않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하세요? 11절을 보니까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왜 궁궐을 약탈합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그 모든 부강함과 막강함과 그리고 경제적인 부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궁궐에서부터. 그런데 그 궁궐에서는 그런 막강한 경제력과 그리고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뭘 한다고요? 가난한 자들의 고열을 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부터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궁궐부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약탈을 당하는데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에 방석에 앉을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아멘.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시죠. 목자가 사자의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 것 같이. 그 말은 뭐예요? 사자가 달려들어서 양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잡아먹는데 다 먹는 게 아니라 먹다가 발 두 쪽이나 아니면 여기 귀 조각 건져낸 것 같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서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둘러싸임을 당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거기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들이 그 정도일 것이고 그렇게 비참하게 건져냄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된다고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고 그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창세기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뭐에 불과해요? 흙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흙먼지 날리는 인생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흙먼지 날리는 인생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모습 그대로 내어버려 두실 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왜요? 2절 말씀에 뭐라 그러셨어요? 2절 같이 읽습니다. 3장 2절 시작.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느니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희들만 바라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런 비참한 그리고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서 그들이 짓고 있는 이 모든 죄악들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살면서 그 마음이 지옥이 되어 사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서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사람 몽둥이와 인생 채찍을 사용해서 그들을 때리심으로 그들이 몸으로 고통을 당하여서 그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범죄에 대한 심판은 강하고도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확실하게 그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날 사람들이 법을 지키는 것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죠. 공권력이 약해져서 그렇죠. 공권력이 약해져서 중학생이 경찰한테 날라차기를 하면서 뭐 싸우자 그러고 있고, 아마 미국 같으면 아마 이미 갔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뭐 그러든지 말든지 뭐 어떻게 하질 못해요. 법이 어떻게 그렇게 물렀는지. 인권은 아마 미국이 더 따질 텐데 미국은 공권력이 엄청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흑인들을 대할 때 잘못해가지고 엄청나게 질타를 받으면서도 공권력이 강해요. 잘못하는 게 없는 게 아닙니다. 많습니다. 미국의 경찰들 잘못한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공권력이 강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법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심판하실 때는 이렇게 무섭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깨우시는 겁니다. 제가 주일날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저희 집에 넷이 있는데 저희 넷째는 저에게 이 발바닥을 마사지를 별로 안 당했어요. 그런데도 첫째, 둘째, 셋째 아이들이 뭐 잘못해서 혼내면 넷째는 지레 뭐 한다 그랬어요? 지레 겁을 먹는다 그랬잖아요. 지레 겁을 먹어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언니 오빠들이 하니까 자동으로 따라와요. 하나님께서 왜 제가 그때 어떤 이야기를 드렸는가 하면 모든 것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벌 백개 하듯이 강력하게 무엇인가 하나를 행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제사를 처음 시작할 때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였을 때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 그랬죠. 그리고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께 땅을 팔아서 헌금을 하는데 그 절반을 속였던 사람들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인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헌금을 절반을 속인 일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됐어요? 남편 죽은 거 장사 지내고 오니까 아내도 죽습니다. 왜 그렇다 그랬어요? 그 다음 사람들 그렇게 했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그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 일벌백계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 그런 일을 행하시는 거였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서 이렇게 무섭게 행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무섭게 심판하신다 하시면서 13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 족속에게 뭐하라? 증언하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야곱 족속이라고 불러요. 북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왜 야곱이라고 부릅니까? 이유는 하나죠.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거든요. 야곱은 뭐예요? 속이는 자. 하나님께서 일부러 지금 야곱 족속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가서 네가 들은 것을 증언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14절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14절에는 겨울궁과 여름궁을 쳐서 그 궁궐을 파괴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궁궐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 9절에서도 아스돗의 궁궐아 와라, 애굽 땅의 궁궐아 와라, 그리고 이 궁궐을 봐라 그러셨는데 궁궐이 포악과 그리고 요란함과 학대함과 겁탈이 가득함으로 바른 일을 행하지 않으므로 내가 이걸 심판하겠다 그러셨는데 그 궁궐을 심판하기 전에 14절에 뭐부터 심판하세요?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릴 것이라. 자, 궁궐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시작부터 궁궐이었는데 궁궐은 언제 심판해요? 제단을 심판하고 난 후에.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무너져 내린 이유는 누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 파수꾼이니, 이 파수꾼이라는 단도 참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파수꾼이니 너는 그들에게 뭐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 엄중한 심판의 나팔을 선명하게 불라 그러셨어요. 네 나팔 소리를 듣고 그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깨어 있으면 너에게 책임이 없을 것이나 네가 나팔을 불지 않아서 그들이 준비하지 않아서 그들이 죽으면 그 죽음은 너희들의 책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오늘도 동일한 말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았으니 너는 가서 뭐하라? 증언하라. 그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걸 분명하게 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고 그들이 잘못되었을 때 그 잘못된 걸 지적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으니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교회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대한민국 이렇게 무너지는 이유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대통령 책임입니까? 정치인 책임입니까? 기억하십시오. 교회 책임이에요. 교회 책임입니다. 다른 누구에게 책임 돌리지 마세요. 우리는 항상 나라가 어려워질 때면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찾냐면 히어로를 찾습니다. 영웅을 찾아요. 어떤 한 사람이 짠 하고 나타나서 이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겠지. 그리고 그 사람에게 모든 기대를 다 걸어놓고 나는 내 할 일을 하지 않아요. 그게 오늘날의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영웅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 책임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기도 안 한 게 문제예요.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싸움질한 게 문제입니다. 사람들에게 휘둘려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잃어버리고 다른 일 한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궁궐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 이전에 먼저 베델의 제단부터 꺾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나라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 세상에 썩어져가고 이 세상이 타락해가는 것을 막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일을 감당하지 않는 교회가 문제인 거예요. 다른 누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보게 하시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북이스라엘 전체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 오늘날의 성도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포악과 학대함을 당하는 이들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을 갖고 그들을 그렇게 압제하는 이들을 향하여 주님의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치 세례 요한이 헤롯을 향하여 그가 헤로디아를 맞이하여 결혼했을 때 그의 죄를 분명하게 지적하며 신랄하게 그를 비판했던 것처럼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은 그냥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한 이유도 사랑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할 때는 무한히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의 마음을 회복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고통하며 괴로워하는 이들을 품에 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무너져 내리는 나라를 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책망할 줄 알며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오늘도 성도가 성도다움을 견지하면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정말 다른 이들을 대할 때 그들을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